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죠. 어두움 속에 빛을 만들어내십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날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죠. 그 별들은 지금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신비로울 뿐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가. 그리고 알아갈수록 더 신비롭죠. 얼마나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행성들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갈수록 신비로울 뿐 아니라 그런 지식이 없다고 해도 보는 것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아침에 일출을 보았습니다. 어두웠던 하늘이 밝아지는 일출을 맥도날드에 앉아서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장엄한 일출, 그 서명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 자연의 현상이 내가 경험하는 삶의 경험과 연결되어서 내가 때로는 어두운 인생의 여정,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그 끝에 장엄하게 비추어오는 소망과 영광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이것이 모두 무엇으로 되었는가?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이다. 오늘 창세기 창조의 그 네 번째 날 있었던 그 창조, 아침에 떠오르는 그 여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이 말씀, 로마서의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어떤 게 있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나의 아내를 만나는 일. 빨리 아멘 하셔야죠, 우리 남편. 아멘. 훈련이 안 되셔서 그래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나 예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뻐. 말이 끝나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안 됩니다. 남편분들 반응이 없으시네요. 훈련을 좀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여보 이 옷이 이뻐, 이 옷이 이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둘 다 이뻐 아니죠? 네. 이거 입으니까 너무 우아해 보여. 이거 입으면 어려 보이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자동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 성경 안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싶은 기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적은 것으로 많은 일을 이루어내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물 위를 걷는 기적? 잠길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유유히 그것을 걸어가는 기적? 나사로의 부활, 내가 사랑했던 이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그 모든 기적과도 사실 비교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여기 두고 가지 마시고, 잘 들었습니다 하고 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오늘의 키워드는 여기십시오입니다. 여기라.
자, 우리 로마서 6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의 10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장 11절에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기라, 이 최초의 명령이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겠죠. 여기라는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가 로기조마이인데 이 언어는 회계사들이 쓰는 금융어입니다. 금융 전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장부에 기록을 숫자를 입력하면서 이 사람의 남은 잔고는 얼마입니다. 이 사람이 지고 있는 빚은 얼마입니다. 라고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장부에 계산을 넣는 행위를 바로 로기조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로기조마의 단어는 생소하시겠지만 이 행위 자체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행위죠. 너무 익숙해서 낯설 정도로 익숙한 단어입니다.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곧 돈이라고 우리는 그 리얼리티, 그 현재성을, 그 현실성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축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지금 인간 사회가 놓여져 있는 모든 금융 시스템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이 로기조마이라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날마다 거의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저도 은행 어플을 열어서 잔고를 종종 확인합니다. 이 체크카드를 쓰거든요. 체크카드는 가끔 쓰다 보면 잔고가 다 떨어진 걸 모르고 씁니다. 그럼 결제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은행 어플을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가 남아있구나, 나에게 지금 어느 숫자가 찍혀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오늘과 내일의 삶, 내가 경험해야 될 그 삶은 바로 오늘 이 로기조마이라는 행위 안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개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하면서도 중요한 이 개념을 영적인 차원으로 차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기 나오죠. 로기조마이. 의로 여겨졌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롭다고 장부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니 너는 의로운 자라고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8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여기지 않는, 똑같은 로기조마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여기지 않는, 죄가 없다고 여기는 장부에 기록을 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즉 죄가 없다라고 기록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기조마이를 여긴다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간주한다 혹은 인정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학적으로 칭의의 개념이 바로 이 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부에, 인생의 장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간주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아주 대립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나의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경험하는 것이 곧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라고 간주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은 어떤 명제에 가까운지, 어떤 걸 간주하고 인정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문장을 드릴게요.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생각하는 존재이다. 혹은 나는 주위 사람들이 말해 주는 그 존재가 바로 나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곧 나라고 간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문제 풀듯이 풀라는 말이 아니라 못 푸실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는 나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다른 문장을 명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라고 간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라고 간주하고 계십니까? 응용 버전을 하나 더 추가해 드려 볼 거예요. 내가 앞으로 경험할 나의 인생의 여정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의 경험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의 인생의 미래가 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간주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여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게 이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는 것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의 초이스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는 것을 경험할 것인가? 경험한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 그 이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지금까지 30 될 때까지, 40 될 때까지 나의 과거가 나에게 보여준 궤적 그 이상의 다른 궤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가 팔려가고 질투를 받고 감옥에 갇혔던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경험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믿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경험하시길 저는 너무 바랍니다. 여기에 성도님들 그런 걸 너무너무 경험하셔서 정말 차고 넘치고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나스타샤라는 아주 유명한 희극 작품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1954년에 마르셀 모리테라는 작가가 이 실화를 바탕으로 쓴 희곡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1956년에 잉그리드 버그만과 율 브리너라는 주연 배우를 통해서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희곡에 따르면 주인공인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안나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시달렸고 자살 충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여인을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시킵니다. 이 병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등록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안나 앤더슨이죠. 근데 그 당시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 황제의 가족들이 학살을 당하는 시대였는데,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그 황제의 가족 중에 가장 어린 자녀인 아나스타샤라는
이름의 공주는 그곳에서부터 살아남았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나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보니 이 사진 속에 있는 아나스타샤와 너무 닮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최면수를 걸어서 이 여인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러시아 왕제 가족의 일원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가능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이가 많이 든 왕후였습니다. 황제의 어머니였죠. 프랑스 망명 생활 중에 있었던 이 여인이 와서 아나스타샤와 만나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이 할머니가 선언을 합니다. 안나는 나의 손녀딸입니다. 바로 이 안나가 아나스타샤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실제 역사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선언을 하자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적이었느냐? 지금까지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정신병원에 있었던 이 안나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빗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을 함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세련되게 차려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서 있는 자세가 달라지고 걸어가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기품 있는 여인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희곡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었을까? 이 안나 앤더슨이라는 여인에게 갑자기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안나 앤더슨이 왕후가 선언하는 그 내용을 듣고 스스로를 그 황실의 공주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경험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경험하는 것이 내가 믿는 바를 바꾸도록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형들의 그 행동의 경험을 자기 자신을 향한 인식과 믿음으로 삼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 구덩이에서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의 존재와 현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외를 경험하고 불평등을 경험하고 결핍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자녀의 존재가 된다면 그 인생은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자녀의 현실을 주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가장 좋은 가르침은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로 가르치고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트리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설교를 한번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끝내지 마시고 깊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나의 것이 되도록 마음 주머니에 담아 넣어두고 계속 깊이 생각하셔야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려 할 때 마치 아닌 것을 믿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닌데 믿으면 된다는 건가? 정신승리 같은 그런 개념인가? 어떤 망상을 가지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라는 말이 아까 금융어라고 말씀드렸죠. 장부에 기록한다는 것은 여러분 망상을 기록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사기꾼이죠. 그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갖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원이 같습니다. 왜 로기조마이를 합니까? 로고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기록, 이 로고스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사실 6장 1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먼저 알려주고 그 근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사실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로고스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는 대로 된다. 내가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인 로고스인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 스쿨 등록하시길 축복합니다. 안 넘어가시네. 낚이셔야 되는데. 이런 건 낚이시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큐티 스쿨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로고스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그 훈련을 같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머리로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을 여길 것인가? 로마서 1장에서 5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까지 나온 것의 요약 정리본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오늘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10절 말씀 요약본입니다. 자, 10절 같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우리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빈 무덤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을, 죽음을 이기셨다. 승리하셔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 이것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터널한, 시간을 초월하는 신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극복하게 하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사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상에 앉으셔서 스토리를 지어내고 만들어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이 생생하게 느껴지세요? 배부를 때가 아니라 배고플 때입니다. 그때 내 세포가 다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생생하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가장 처절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 생명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뒤돌아서 가시면 안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내가 여겨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연합하기 위하여 이제 노력해야지 아닙니다. 앞으로 연합하겠지 아닙니다. 이미 연합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연합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지금 절반 이상이신데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 때 거의 98%가 지금 아멘 하셨어요. 아직 약간 헷갈리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아직 연합이 덜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실로 여기고 있다는 실수를 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더 이것을 집에 들고 가서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승부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연합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신 부활 그 생명, 이터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의 영적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둠도 삶의 경험도 나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을 여기셔야 됩니다.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여러분 그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나의 경험으로 나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라는 것을 여기는 행위인 것이죠. 나의 영혼아 너의 경험을 통하여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자, 제가 좀 많이 흥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시죠? 침착하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훗날 완성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때에는 하늘의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영광이 완전히 밝게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존엄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잘하세요. 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좀 시원찮은 느낌이 좀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저에게 잘하십시오. 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하나만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아주 트리키하죠. 아주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오늘 경험하는 것은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오해를 풀기 위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또 팀 켈러 목사님이 여기에 관해서 아주 탁월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한 분은 5가지, 한 분은 6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잘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첫 번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하는데 나는 왜 안 죽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죽어야 한다고 의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의무로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도 아닙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명령, 죽어라 라고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왜 난 안 죽지? 왜 순종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래, 언젠가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겠지, 지금 나는 안 죽었어 라고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도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죄의 욕구나 유혹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는 겁니다. 왜요? 아직 안 사라졌잖아요. 가보면 내 안에 죄의 욕구들과 죄의 사라지기는커녕 굉장히 생생하게 더 살아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사라졌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욕구와 유혹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5번째, 책임을 면제하는 말도 아닙니다. 난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책임이 없구나,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구나 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마지막 6번째, 난 안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고 여기면 죽게 되는구나. 이게 아마 이제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난 안 죽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서 죽었다고 여기면 죽게 되는구나 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이 굉장히 줄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살아있지만 죄의 지배력은 사라진 사건이다. 죄가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 이재훈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구절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갔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D-Day라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D-Day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는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때였습니다. 그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독일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패배했습니다라는 문서에 사인을 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남은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 사인을 한 날, 그때가 완전히 승리한 날이라고 해서 V-Day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D-Day인 것입니다.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가 선언되어진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완전하게 평화를 경험하게 될 V-Day는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승리하였고, 죄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망가뜨려서 우리를 패배시키는 능력을 상실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직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남은 전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이겼으나 작은 전투가 남아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다 들어도 흡족하진 않습니다. 저의 이성이, 저는 양자역학을 좀 더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중첩의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로운 부분인데요, 인간은 우리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 이 명제보다 우리는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젖 먹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젖을 먹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전혀 메커니즘을 모르지만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갖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체험하고 나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믿으면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아직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앞으로 1시간 더 설교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닙니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되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루어졌고, 내가 그것을 믿는 그 순간, 내가 그분과 연합하였음을 믿을 때에 나의 삶에 이제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이것을 경험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죄에 대하여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는 죄를 늘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에 집니다. 하지만 죄를 인하여 슬퍼하게 됩니다. 죄를 인하여 비통해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그래서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조금씩 승리해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돼요. 죄의 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막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왜 불안합니까?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되면 편안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아서 일하면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시키는 거 막 해야 되고, 지각하면 혼나고. 자영업을 하면 편안하시죠? 혼낼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그 다음에 책임은 다 져야 되지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면, 믿고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때의 그 사람은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를 통하여서 이것을 여기는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정복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3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선언하셨던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자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과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과정이 무엇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사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고백이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틴 루터, 종교의 개혁을 이루었던 탁월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였던 이 사람도요, 자신이 큰 의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운 죄인과 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러한 고통 속에, 시름 속에서 이 사람이 절망 중에 완전히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습관인데, 자신의 이마를 만지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었어. 이것이 나의 현실이야. 이것을 내가 여기리라 결단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도 그 싸움, 자꾸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려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나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믿기로, 여기기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6장 10절까지 모든 근거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이후에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죄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종교행위를,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진리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결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경험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경험하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이 그것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날이 속히 여러분 경험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